할렐루야. 만세 반석 열리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심야 예배 때 제가 기도를 좀 세게 했더니 목소리가 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또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기가 있는 이 12월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고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는 그런 영생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기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어제 말씀 준비를 제가 새벽 1시 반 좀 넘어서 끝났어요. 지금 제 정신이 제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길 바라고, 왠지 모르게 이 곰국 끓이는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나님, 주님의 몸된 수원수목원교회가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좌정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빽빽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아픈 것들이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서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다.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틈엔가 2018년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의 만남이,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대놓고 부르진 않지만 속으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안 궁금하죠? 언제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 삶은 엄숙하고 인생은 소중한 것,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인, 음악 사역자인 강명식 씨의 삶이란 음반에 실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젊지만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잘 부르지 못하는 이 노래를 속으로 부릅니다. 언제나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 삶은 엄숙하고 인생은 소중한 것. 저의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를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갖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삶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분주하고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잠시 말씀 앞에서 멈추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인생들을 가장 가치 있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불통하길 원하냐고.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출세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법한 어떤 업적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인생을 흔히들 형통한 인생이라고들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나가도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복을 넘는 형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자적으로 기복이란 복을 비는 것을 뜻합니다. 복을 비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기복을 넘는 형통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든든히 뿌리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2명 있었고 첩도 2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친어머니가 그런데 요셉의 동생을 낳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시죠. 그래서인지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을 이뻐했습니다. 아버지의 삐뚤어진 애정을 등에 업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요셉을 배다른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꿨습니다. 보통 센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했습니다. 형들이 화가 납니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 또 다른 꿈을 얘기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하하하하.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습니다. 이 자식을 언젠가 죽여야겠다. 죽이고 싶을 만큼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이 어느 날 기회를 찾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형님들! 형님들! 살려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얼마나 애걸했겠습니까? 애절하게. 근데 형들은 본체만체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요셉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악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무정한 형제들이 요셉의 외침과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는 것을 보고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노예가 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죽이기보다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 그러면 고생을 죽도록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아버지의 편애를 입고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그렇게 누리기만 했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 신사가 되니 얼마나 그 정신적인 충격이 컸겠습니까? 분명히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생각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노예 소년 요셉과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특이하게도 요셉이 가나안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야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귀를 몰아듣는 노예는 맞았겠죠. 매맞은 몸을 부여잡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요셉이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중국의 속담에 다이아몬드는 마찰을 통한 세공을 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사람은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요셉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 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17세의 소년 노예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말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빡빡했겠습니까? 충분히 절망의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좀 달라 보입니다. 다른 종들과 다릅니다. 다른 종들은 시키는 일을 간신히 하거나 조금 부족하게 하는데 요셉이 일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겁니다. 다른 종들에게 맡기면 평범하게 끝날 일도 요셉이 손대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디발이 알아보니까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요셉 때문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요셉이 달라 보인 겁니다. 애굽 사람으로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정치적 시스템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요셉에게 누군가가 묻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일을 잘하냐? 어쩜 그렇게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요셉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꽉 차 있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된 거구나. 이게 보디발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신복으로 삼습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히브리 노예 요셉을 자기 오른팔로 세웁니다. 그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 이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없던 직위를 요셉이 가진 걸 수도 있고 혹은 전임 가정총무가 연로해서 은퇴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보디발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꽤 높은 고위층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의 집에 가정총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가 그 가정총무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온갖 권력의 암투가 있지 않았을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히브리 노예를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집의 가정총무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과 그의 인품, 그의 겸손함을 인정한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요셉을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여주인이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면했지만 어느 날 여주인이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의 옷을 잡았습니다. 요셉의 옷을 뿌리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화가 노발대발 났던 이 여주인이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면서 누명을 씌웁니다. 아내의 고발을 들은 보디발이 크게 화를 내지만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내려갔다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좀 펴질라나 할 그때에 다시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요셉을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도 못 이룰 것 같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보호받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주변의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주인이 노예가 자기 아내를 범하려 하는데 그냥 감옥에 가다 둡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을 치죠. 그때 요셉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을 향하여 옛적이 남아있는 것이든 아니면 아내의 말보다 요셉을 더 신뢰한 것이든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 겁니다.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부어집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디발로부터 호의를 입었던 요셉이 이번에는 간수장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옥의 재반 사물을, 모든 사물을 요셉이 관장하도록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왕의 신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언제 복권될지 모릅니다. 복권되면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높은 분들 얼마나 예민하게 굴었겠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얼마나 까칠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요셉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받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직장 때려치고 딴 데 갈런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직장이 여러분을 못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직장의 문화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요셉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시기 질투, 권력의 암투, 막 매정하고 비정한 그런 감옥의 분위기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막 은혜의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축복의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이라면 틀림없다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감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정에 막 웃음이 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당신 사랑해, 뒤뜰에 메아둔 병아리 어쩌소, 내가 잡아먹었는데 누가, 그게 아닌 거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애굽행과 감옥행은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의 감옥행과 그 애굽행은 그를 한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는 특별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요셉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손하다 까딱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의 일과는 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산이나 넓은 들이나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좁은 소로로 걷게 하는,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걷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디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인생의 풍랑을 견뎌낼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17세의 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3년의 세월,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다 깊숙한 곳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다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별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처럼. 그렇지만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형통을 누립니다. 요셉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가는 요셉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깨졌겠습니까? 노예로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에 매맞아서 그 육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정서가 깨지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십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곳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도 요셉은 미소를 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는 왕의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요셉아, 너 제정신이냐?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눈에 희한하게 보이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너 같은 사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절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건 고난의 뒤편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복을 넘어 형통신앙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